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얼만큼 기뻐하느냐, 얼만큼 감사하느냐,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온 축하객들이 다 같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지만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기 천영희 권사님이 앉으셨을 저쯤에 여자분 네 분이 쫙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누구셨느냐? 저의 처 고모님들 네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집에 고모님들이 제가 혼자 밥을 먹게 됐는데 제 밥상에 탁 주변에 앉으셔가지고 저 밥 먹는 것만 뚫어지게 쳐다보셔가지고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관심 있게 저를 살펴주시던 그런 고모님들이셨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보통 주례 선생님들 이렇게 뒤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간혹 이쪽 축하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또는 인사할 때 뭐 축하할 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제가 고모님들을 보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성통곡 분위기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좀 말도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무슨 사연이 있나? 이 신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과거에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저분들이 저렇게 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 고모님들 입장에서는 첫 조카거든요. 장조카.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태어나서 계속해서 사는 것을 지켜봤고 홍기가 됐을 때 저는 34살에 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홍기가 됐는데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결혼 안 할 거다. 막 그러던 상황에 목사님이랑 결혼한다니까 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축하객들은 그냥 결혼을 축하하러 오시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분들 또 다른 가족들은 이전에 있던 이야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다른 축하객들하고 그 느낌이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전혀 부활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부활 그 뭔지도 모르거든요. 교회에서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계란 주는 날 뭐 이 정도로만 아시죠. 거기에 반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아니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명확하게 아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게 됐고 천국 가게 됐고 죄인의 굴레를 벗어버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의미를 알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이전에 얼마만한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활로 인해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혜택처럼 은혜처럼 베풀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과 관계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 자리에 있으시는 모두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부활절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는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온전하게 하시느니 뭐를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나를? 아니요. 번역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시작, 창시,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니다, 영어로 perfec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보니까 완성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요, 그냥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영어로 보니까 keep eyes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keep 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은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뭐뭐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keep eyes on은 그냥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계속 주시하여 보는 것이 keep eyes on입니다. 게다가 이 노란 글씨를 보면은 그렇게 계속 주시하라라고 하면서 mus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 must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야 되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바라보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바라보자! 강력한 의무,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거를 바라보라는 걸까요?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제가 나 좀 봐라고 했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 좀 봐봐 했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부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필그림이라고 하는 중창단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중창단에서는 이른바 현역에서 물러나고 2학년들이 이제 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2학년들이 이제 연습을 한다 그래서 선배니까 음료수 사들고 토요일 날 어느 교회로 연습한다 그래서 응원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머나, 우리 후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 고등학교 중창단 애들이 와서 같이 연합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음료수를 갖고 갔더니 선배님 오셨냐고 그러고 우리 선배님이라고 하니까 여자애들이 막 안녕하세요 하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같이 가 있는 선배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송명희 씨의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찬양이 막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하는데 서투른 거예요 조금.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가가지고 되게 잘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이 좀 그렇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잘 봐? 하면서 제가 뒷부분을 이렇게 좀 불러줬습니다. 처음 막 나온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했더니 뭐 후배들이나 여자애들이 선배님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계속 하다가 뒷부분에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힘이 들어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잘 봐봐 그래가지고 잘 보고 있고 와 잘한다, 여학생들도 와 잘하신다 이러다가 뒤집어지는데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정말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이렇게 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 있을 때, 명확할 때, 본이 될 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봐, 반드시 바라봐, 계속 바라봐, 흔들림 없이 바라봐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분명히 좋고 확실하고 그런 모습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십자가와 보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영광과 승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보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십자가와 영광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그러면 당연히 영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시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광에 이르고 싶거든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슬쩍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뒷산에 헬기장이라고 하는 야산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었습니다. 주 용도는 선배들이 후배 빠따 돌릴 때 집합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틈틈이 고기 구워 먹으러 서클 동아리에서 올라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하면은요,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슬레트 있죠. 지금은 성면 발암물질 많다 그래가지고 사용도 안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철물점에서 이만한 한 판짜리 하나 사와가지고 씻어가지고 직접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착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돌, 여기는 작은 돌 이렇게 놓고 땅을 파고 해가지고 경사를 착 지어놓으면은요, 밑에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붙이면은 발걷게 올라오고요. 그냥 경사 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볼록볼록하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끝내줍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땅을 파고 나무를 주워오고 콜록콜록거리면서 불 피우고,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이 그냥 우리 생각하는 이런 불이 아닙니다. 나무를 많이 넣으면 그냥 이 슬레이트 옆으로 불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뜨거운데 타지 않게 막 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 멀리서 후배들이랑 신난다 농담 따먹게 하다가 다 됐다 그러면 그제서야 와가지고 숟가락 얹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기가 탔느니 김치는 없느니 아주 그냥 얌체 같아죠.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야, 네가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 좀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으니 이것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로 축복했으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사명, 그 역할, 그 달란트, 그 십자가는 싫다 하고 외면하고 그저 하나님에게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고 십자가와 보화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응답과 기쁨과 그 결과와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 여기 있는 이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거는 몰라요. 저는 그저 그 영광의 보좌에 엉덩이 슬쩍 얹고 숟가락 슬쩍 얹고 이게 좋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모함의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대답이 그들의 대답과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뒤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이를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고난과 십자가는 참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차 있을 영광을 위하여 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에 이런 급훈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좀 웃자고 이런 식으로 급훈을 달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진짜 액자에 있는 걸 누가 찍어놨더라고. 이 말이 뭐냐? 공부하기 싫은데 조금 더 공부해라. 그러면 네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의 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30분이 네가 의사 남편을 만날 것인지 어떤 남편을 만날지는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유머가 섞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30분만 더 공부하면 나는 나중에 이렇게 좋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성 비하니 뭐 직업 편견이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급훈이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후일을 위하여 지금 참고 인내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그 시대에는 신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으로서 참고 너희 삶 가운데서 참으면 그 뒤에 좋은 영광의 결과가 오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에 두지 않고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경 안 쓰고 그저 저 목표만 향하여 나아가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이 괜찮더라고요.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삶이 풀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그냥 정리를 하고요. 몸으로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권사님의 딸이 운영하는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에서 이 배달, 잔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2달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왜냐? 집, 교회, 학교밖에 몰랐는데 거기서 사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루는 겨울이었는데 옷을 두껍게 입고 오라고 전날 얘기를 해서 이른바 돗바라 그러죠. 여기까지 오는 돗바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지하 창고로 가더니 이런 손수레에다가 종이 박스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납품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종로 서적으로 납품을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까지 살면서 종로 서적은 어떤 데냐? 그럴듯한 약속을 위하여 만나던 장소입니다. 종각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앞에 종로 서적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이르면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폼 잡으면서 책 쫙 살펴보고 이러던 데였습니다. 우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자고 하냐면은 돗바를 후줄그레하게 입고 이만한 손수레를 낑낑낑낑 밀면서 그 종로 서적을 가자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잠깐 비키세요. 앞에 산 사람은 그러고 저는 뒤에서 막 밉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위하여 약속을 위하여 빼입고 나왔지만 저는 돗바를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전도사님이고 대학원생이고 지금 땀의 가치를 알기 위하여 저렇게 하고 있어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끄러움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선택하고 내가 땀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하여 등록금을 벌 수가 있고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면서
갑자기 부끄러움이 말 그대로 마음에 두지 않고 상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조롱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봐,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7절 39절에는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조롱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흉악범조차도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면 너와 나를 좀 구원해봐 비웃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그때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싹 쓸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개의치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되 다가올 결과를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꾹 참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부끄러움 개의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보좌에 이르셨습니다. 이를 잘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부활절날 와가지고 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것에 대하여 감동받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서 참고 개의치 아니하며 나아가겠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나를 영광의 보좌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것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바로 앞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다름질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맞은 2021년도 모함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그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겸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절 이후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만큼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뒤에 영광도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뒷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괴로움에 대하여 훈련,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당장 괴로움이다라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괴로움이었지만 그 열매는 영광의 보좌였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거리가 못 된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참고 달려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일터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특히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참으며 달려갑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과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버티면서 견디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깨치시고 이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얻은 것처럼 이 부활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영광이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